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자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첫날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주의 말씀을 품고 내 말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빛의 사자들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을 향해 나가면서 어둡고 소외되고 아픈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곧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 산상복음,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이 특별히 다른 어떤 누구에게가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참 보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주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특별히 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더 소중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팔복도 그렇고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약 7년 이상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살면 그 나라 사람인 영국 사람은 되지 않아도 영국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곳에 그 나라 사람, 영국 사람 영어를 흉내 내고 그 영어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같이 와서 공부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야, 내 영어가 영국 영어지? 라고 물어보면 늘 하던 말이 너는 뼛속부터 미국 영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살면 살수록, 영국에서 제가 살면 살수록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인인 저의 정체성이 영국 가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 소외된 곳에 오래 산 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30년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 딸 희진이가 영국에 3살 반에 갔는데, 희진이가 영국에 가서 살면 완전히 영국 백성 될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희진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오롯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며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이처럼 참 우리와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6주간 우리 등마루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신앙선언으로 교회는 누구인지,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준비된 훈련자이십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자이십니까? 치유받은 치유자이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화해자이십니까? 뜻을 정한 소명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끊임없이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인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질문이죠. 뜻을 정한 소명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계속해서 이 새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있는데, 오늘은 뜻을 정한 소명자 5번째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소명자의 정체성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이 소명자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고요. 오늘 이 하루도 소명자의 정체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의 인생의 소명의 땅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배웠는데, 소명자인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소명자는 주님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맛을 내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뭐 흘러가는 말도 없고 낭비되는 말도 없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참 소금이 흔하지 않습니까? 소금에 다양한 소금들이 있습니다. 굵은 소금, 고운 소금, 무슨 그 바위에서 난 안반 소금, 저 바다에서 난 해수에서 난 바다 소금, 또 저 대나무에서 구워서 나온 죽염, 하여간 별의별 소금, 저 히말라야에서 난 소금들이 다양한데, 그래가지고 그 소금의 중요성을 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의 소금은요, 금과 비교될 정도로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금 하나 이렇게 얻으면 예전에는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허리춤에 소금 차고 다니며 이 소금을 이렇게 뿌려 먹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 허리춤에 소금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 조미료와 맛을 내는 재료가 있지만 2000년 전에 유일하게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대의 소금은 사람들에게 맛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기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모습 중에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로는 이해될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맛이 있다고 하는 음식점, 맛이 있다고 하는 음식점은 평일날에 가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 있더라도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사진 한 장 찍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맛은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맛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에는 가정의 맛이 나야 합니다. 그 맛이 나지 않는 가정은 함께 사는 가정이라도 오히려 지옥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에도 결혼의 맛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 관계 속에서만의 특별한 맛이 나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맛이 나야 합니다. 맛이.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은 맛을 낼 수 없어서 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맛이 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 맛이 나야 합니다. 맛. 여러분들, 소금으로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오지역 청년들이 이 반개탕을 해가지고 이 삼계탕을 만들어가지고 온 교회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자기들을 섬겨주셨던 우리 그 어르신들을 이 반개탕으로 대접을 했는데 삼계탕의 맛을 내려면 꼭 소금을 집어넣어야 맛이 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맛을 내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맛을 내야 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맛은 어떤 맛입니까? 쓴맛입니다. 쓴맛. 우리 안에 있는 맛은 이 정말 쓴맛, 먹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맛은 세상을 만나게 하는 은혜와 사랑의 맛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성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겉옷소서 이거는 저의 인생의 나눔입니다라면서 겉옷소서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맛을 우려내신 날입니다. 주님의 그 맛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둡고 맛이 없는 곳에 인생의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교회인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맛이 아니라 세상의 맛도 아니라 예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곳에 뜻을 정한 소명자로 예수 맛을 꼭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명자는 인생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명자인 우리는 인생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또 하나의 기능은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해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건조하더라고요. 사막과 광야는 또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곳에 가니까 그냥 다 썩어 빠져가지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사해에 가서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사해에 가서 보면서 이 더운 나라에서, 이 건조한 나라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얼마나 귀중했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생선, 많은 고기를 잡으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고기는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한 해 동안 먹을 고기를 저장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소년의 도시락 속에 물고기 2마리는 소금으로 염장한 생선이었음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지 않게 하도록 염장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인 우리의 사명도 역시 세상 속에서 인생에 썩어져 가고 인생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부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썩어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소명자인 우리는 주님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있는 곳에는 부패하고 썩는 일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든지 썩어져 죽는 역사를 멈추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패를 막고 썩는 것을 멈추어야 할 삶의 소명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에서 인생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소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소금으로 지켜내고 살리기를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자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빛일까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빛이겠습니까? 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해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밤을 스스로 비추어주는 달도 아니고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어떤 빛입니까? 바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의 빛은 주님 없으면 비추어질 수 없는 빛입니다. 주님을 통해 빛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반사체의 삶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빛이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것, 영적인 반사체의 삶이 바로 소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이 겨울의 시간을 어제 오늘 보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품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빛나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빛을 비추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반사체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뜻을 정하여 주님의 빛만 비추며 드러내는 주님의 빛의 반사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뜻을 정한 소명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명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소명자는 주님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자는 인생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명자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빛을 비추는 소명자의 그 거룩한 땅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와 같이 허비하는 80년의 인생, 모세와 같이 잊혀져 가는 80년의 삶이 아니라 남아있는 40년을 모세가 소명자로 살았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소명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속삭이고 말씀해 줍니다. 소명자인 우리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맛을 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소명자인 우리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소명자인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전하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보내신 그 거룩한 땅에서 주님의 소명자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곳, 인생의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맛을 내야 할 곳에서 주님의 맛을 진하게 내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어둠을 물리치고 이기는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며 드리며 강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